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원죄인가? 무엇이 원죄인가? 원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나와 상관없이 가지고 오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나는 것의 문제, 사단 문제. 그렇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중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죄는요,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인 이 원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독특한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동산 가운데에는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여러분, 가운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가운데라고 했는데 가운데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운데를 거치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운데를 거칩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아주 독특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어요. 반드시. 예,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위험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복된 나무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위험한 나무인가? 복된 나무인가? 위험한 나무 같은데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위험한 나무라고 생각하냐면 먹으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 위험한 나무가 아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위험한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철조망을 쳐놨어야 되고
지키는 천사를 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주위에는요, 철조망도 없고 지키는 천사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따먹을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유언과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된 나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복된 나무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존재입니다. 또 인간 중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담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이름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름 짓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아담은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새들의 이름, 물고기 이름, 또 동물들, 생물의 이름까지 다 지어줬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머리 좋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살다가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바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 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존재이지만 내 위에는 나를 지으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아담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또 자기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요, 절대 저주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무엇이다? 축복. 아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위에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큰 축복이고 특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면 어디서 드렸을까요? 아마도 일부러 동산 가운데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늘 배고픈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뭐해라? 다 따먹어라 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다 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꼭 지켜줘 한다면 그 하나 지키는 것이 무리한 부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만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결코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고 또 저주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에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는요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자기 위치를 인식하게 돼요. 아멘. 아,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비록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누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사단, 이 뱀이 등장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 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또 아담도 먹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권사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먹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나무가요 아주 독특한데 아주 뭐가 독특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다음에 인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뭐 하는 순간? 따먹은 순간.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능력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선악을 아는 것을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의 기준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다 선이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갈라진 거죠. 그리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왜 부부싸움 할까요? 자기 중심. 그렇죠. 아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준이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감자 드실 때 소금 찍어 드세요? 설탕 찍어 드세요? 소금. 우리 권사님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이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 법정까지 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좋은 거 찍어 먹으면 되지. 그렇죠. 소금 찍어 먹는 것이 맞다. 어떤 사람도 설탕 찍어 먹는 것이 맞다. 하면서 전부 누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 무엇인가? 바로 기준이 누구다?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막 판단해요. 이런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사님?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돼지가 코끼리한테 말합니다. 코끼리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기냐? 아, 너는 기형이구나 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돼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왜 코가 짧으냐? 돼지야, 너는 코가 왜 이렇게 짧았냐? 너는 장애구나 하면서 다 누구 기준으로? 그렇죠.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코끼리에게 너는 기형이다. 코끼리는 내가 왜 기형이야? 네가 장애지. 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기준을 만들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종 차별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또 살인, 각종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 자기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고집이 세졌어요. 무엇이 세졌다고요? 고집이 세졌어요. 고집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의 유전된 가장 나쁜 기질 중에 하나가 이 고집입니다. 고집.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만해졌습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타인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자아도취가 생겼어요. 자아도취. 청렴, 소박, 극기, 또 지식, 겸손, 구제, 희생. 이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인간들이 칭찬하는 덕목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렴하고 또 소박하고 지식이 많고 극기하고 겸손하고 구제하고 희생하면 존경스럽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구나 라는 자아도취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무엇을 따먹은 후에? 그렇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누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결과들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말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했는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진짜 인간이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죠. 아멘? 그때부터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에게 생긴 형질들이고 원죄의 본질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리는요 죄라고 하면 무슨 죄가 생각납니까? 윤리적인 죄.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죄가 뭐냐? 바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과 발은 시커먼데 몸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손과 발은 깨끗한데 온몸이 더러워요. 우리 권사님,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교제한다면 누구와 교제하고 싶습니까? 다시 말할게, 한 사람은요, 손과 발은 시커매요.
그런데 몸은 깨끗해, 몸은. 두 번째 사람은 손과 발은 깨끗한데 온몸이 다 더러워. 누구와 교제할까요? 뭐 물론 둘 다 씻겠지만 몸이 때려. 그렇죠. 바로 이 첫 번째 사람이죠. 그렇죠? 손과 발이 시커멓다는 것은요,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몸이 더럽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온몸이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혐오스러운 사람인가? 온몸은 더럽고 냄새 나는데 옷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이 깨끗하다고 해서 자부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손과 발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더러운 몸, 이 몸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손과 발이 깨끗한 우리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이 지옥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누구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지 않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결단. 이것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인하는 거? 주로 시인하는 것이구나.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준 삼을 때, 또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두 손 들고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아멘? 이 한 가지만으로 맨발로 뛰어나왔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누구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인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인데, 내 지식,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내 지식,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 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이 거스리는 모든 것 다 악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원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만 왕의 자리에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